앤드류 워맥,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제24장, 위글스워스는 더 적게 가졌습니다. 위글스워스는 더 적게 가졌습니다. 저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사람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목회를 위하여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갔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역사하고 있고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마비된 남자가 예배에 왔었습니다. 흥분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을 볼 정도로 발전되었으니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확실히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걸어 나가 손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그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졌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제 믿음은 증발해버렸습니다. 모든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슬퍼하고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실랑이를 하며 휠체어에 다시 앉히고 이러한 성경 구절을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저는 그 남자가 하나님을 믿기를 계속하도록 격려하려고 했었지만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완전히 혼란에 빠진 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같은 일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휠체어로부터 잡아당기자마자 땅에 곤두박질 치며 넘어진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치유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휠체어로부터 그 사람을 잡아당겼던 이유는 그가 걸을 것이라고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이 있었지만 저는 바라던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미스 위글스워스에 대한 책을 읽고 저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만나다. 위글스워스는 19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살면서 강력한 기적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들을 다녔으며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위글스워스의 사위가 많은 간증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집회 시작 무렵에 위글스워스는 여기서 제일 먼저 일어서는 사람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알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가 앞으로 나오면 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위글스워스는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후에 나머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위암에 걸린 노부인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 부인은 임신 9개월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약해서 다른 두 여자친구가 양쪽에서 팔을 잡아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글스워스가 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회 시작에 의례적인 예고를 했을 때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친구가 기도를 받도록 앞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위글스워스는 그녀를 보자 큰 종양이 그의 뱃속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붙들고 있는 두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가게 놔두세요. 그들은 그녀를 가게 놔둘 수 없습니다. 그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그녀를 가게 놔두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를 가게 놔두세요. 그녀는 종양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느끼자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청중들은 즉시 불신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진 후에 제가 받았던 반응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제 자신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당혹함을 느꼈습니다. 제 경우에 저는 불신의 태도로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위글스워스는 자기 위치에 서서 담대하게 그녀를 일으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여자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녀를 가게 놔두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가게 놔둘 수 없습니다 라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위글스워스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를 가게 놔두세요.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다시 종양에 대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청중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위글스워스는 그녀를 가게 놔두세요 라고 세 번째 말했습니다. 두 여자들이 따졌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놔두지 않을 겁니다. 위글스워스가
그녀를 가게 놔두세요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청중 속에 있던 어떤 남자가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그 불쌍한 여인을 그냥 놔둬. 위글스워스가 소리쳐 말했습니다. 내 일에는 상관하지 마시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는 그 두 여자에게 돌아서서 그녀를 가게 놔두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종양덩어리가 그녀의 옷 속으로부터 강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나아서 걸어 나갔습니다. 차이점, 무엇이 다릅니까? 위글스워스와 저 둘 다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손으로 붙잡고 그가 걸을 것을 완전히 기대하면서 그를 휠체어로부터 일으켜 세우는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 두려움과 당혹과 동정심에 의하여 너무 쉽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걱정할 때 당신의 믿음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제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을 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종종 너무 거칠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사람들을 치고 주먹질하고 심지어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으면 난 단지 마귀를 쫓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방해가 되니 그렇게 할 수밖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머리 부상을 입은 어린 아이를 발로 차서 강단으로부터 청중석 제일 앞줄로 떨어지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위글스워스는 경건한 동정심과 인간의 동정심 간의 차이점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정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신에 대하여 거세고 무심하고 무정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라.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마하에서의 저는 믿음과 동시에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믿음이나 그들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방해하는 불신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방에 온도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는 믿음을 재고 다른 하나는 불신을 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을 무시하고 그들의 믿음에만 집중합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1인치 정도 올랐는데도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1인치나 2인치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그들의 믿음을 늘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문제는 너희의 불신이다. 믿음을 대항하는 불신이 없다면 일이 이루어지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지붕까지 끌어올리는 대신에 당신의 불신을 뽑아내야 합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필요한 것을 이루기에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정반대되는 상황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면 물론 그는 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영적 세계로부터 물질 세계로 가져다 주는 다리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불신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거나 다루지 않았습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 염려, 근심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예수님,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말하고 행하지만 믿을 수 없다면 당신의 심령은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당신은 한 마음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여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받은 약속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는 유혹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혹, 불신, 실패를 극복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이 당신의 마음을 끌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공부하거나 깊이 생각하거나 숙고하거나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임신하여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나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지나버렸다는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을지는 몰라도 그는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반대되는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스쳐가는 것을 가지고 당신이 불신 안에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은 그것을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께서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거기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휙 지나가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당신이 불신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고려하고 환영하고 공부하고 숙고하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면 당신은 불신에 이끌리게 됩니다. 불신에 잠기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날려 보내버릴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99살 먹은 그들에게 오셔서 네 아내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의사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100살 먹은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발 제 아내를 검진해 주세요. 그녀는 이미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의사는 그들의 불신의 말에 동의를 하고 아닙니다. 이전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며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이런 모든 반대되는 생각들을 모으고 깊게 생각한 후에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기가 어려울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가 우리보다 믿음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더 적은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99세에 정신적으로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몸이나 아내의 죽은 태에 관하여 생각하거나 초점을 맞추거나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신은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막대한 양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단순하고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으로 보는 부정적인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로부터 모든 쓰레기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미 이런 모든 나쁜 소식들에 복종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세상이 경험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이러한 모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격리된 삶. 레스터 썸넬이라는 청년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겨드랑이에 신문지를 말아서 끼운 채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을 소개한 후에 들어가서 당신을 만나 뵐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위글스워스는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신문은 밖에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을 읽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종종 신문을 읽습니다. 저는 또한 같은 정도로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 2분 요약 뉴스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얻는 근본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정주의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접하지는 않습니다. 위글스워스는 지난 35년에 걸쳐서 몇몇 좋은 정보들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메시지를 멋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종종 제가 그러는 것처럼 그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속에 불신을 만들었을 수 있었던 수만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 또한 놓쳤습니다. 위글스워스는 모험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글스워스는 그렇게 격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휠체어로부터 남자를 잡아당기고자 할 때 받았던 만큼 불신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것을 보여주셨으니 저 역시 더 격리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했던 것들을 시청하거나 듣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더 순수해졌습니다. 지금은 희석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많은 불신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을 제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들의 불신이 문제이다. 만일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소년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비유의 구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을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이 경우에 불신을 갖고 있었던지 몇 가지 이유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년은 간질병을 앓고 있어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당신 주변에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머리카락을 목 뒤까지 곤두서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불신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종류의 불신에 대하여 특별하게 싸우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쉽게 그것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휠체어로부터 그 사람을 잡아당겨 바른 결과를 보지 못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청중들이 생각하는 것에 관하여 걱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신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불신 또한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했던 식으로 했다면 그가 했던 식으로 제 믿음이 역사했을 것입니다. 차이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이었습니다. 저는 위글스워스보다 더 많은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